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침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모세는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버렸고,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또 왕자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행복을 다 버리고 이제 지배민족,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민족이었던 히브리인 종의 삶을 택하고 고난받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누리는 세상의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신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다 버리고 세상에 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그렇게 가게 되었다면 모를까.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노예의 삶, 고난받는 삶을 택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 삶을 택하였다. 그 삶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상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었고 결단이었지만 모세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한 80년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그는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수없는 결단의 순간이 있고 수없는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그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밖에 기록한 여성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남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라 외에 기생 라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세 다음에 기록해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기록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여자의 믿음이 왜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는가? 도대체 여자라는 것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약점인데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자일 뿐만 아니라 직업이 기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매춘부였습니다. 매춘부인 이방의 여자가 명예의 전당인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은 이 여성의 믿음이 결코 보통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냥 기생 라합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이 기생 라합에 대한 평가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에도 믿음의 모델을 두 사람을 제시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얘기하든지 다윗을 얘기하든지 여호수아를 얘기하든지 얼마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히브리서에도 야고보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성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생 라합만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생 라합과 같은 위대한 결단, 그죠? 이 여성은 이렇게 높이 명예의 전당, 신앙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보여주는 위대한 결단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그녀에게 주어진 보상은 무엇이었을까? 이 여자가 보여준 위대한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의 배경이 되어졌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여자는 여기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냥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분명히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이고 여리고에 속한 사람이지만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제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간첩 역할을 한 것이죠. 자신의 종족을 배반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여인의 선택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이전에 놀라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홍해를 가르고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행했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여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기생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탐꾼이 이 여성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정탐꾼이 기생이어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직업이 과거의 기생이었으나
그러나 정탐꾼이 이 여성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숙박업을 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지만 이 지붕 옥상에 3대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정탐꾼 둘이 숨을 만큼 많은 3대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3대가 뭐 하는 건 줄 알죠? 이제 삼배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배 옷을 많이 지어서 입었고, 또 이제 이 여리고성의 높이가 한 9m 정도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밧줄 9m가 되는 밧줄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이 여성의 집에 이제 삼배 옷을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여성의 직업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이제 직업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직업을 바꾸려고 하니까 살 길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직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노동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 옷을 짜서 적은 돈을 번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과 돈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편안하게 예전에는 돈을 벌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면 그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여성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물론 우연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 여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이 집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정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성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단. 오늘 예수를 믿지만 바꾸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버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육신에 있는 죄악의 낙을 버려야 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즐기는 이런 음란 악한 것들을 예수를 믿기는 쉽지만 그걸 결단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기는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없는 것이죠.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결단. 세상과 똑같이 쉽게 돈을 벌고 음란한 삶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뭐라고요?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하는, 물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뭡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불편한 삶을 택하였습니다. 가난한 삶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녀의 직업을 바꾸게 했고 그의 삶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난한 삶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은 짐승 새끼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셨던 것이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이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이면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정탐꾼을 옥상에 지붕의 3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을 추적해오는 왕이 보낸 군사를 속이고 따돌렸습니다. 정탐꾼들이 내게 오기는 왔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정탐꾼인지 알지도 못했다. 해질 무렵에 그 정탐꾼들이 나갔는데 빨리 쫓아가면 이룰 수도 있다. 그래서 왕의 군사들을 따돌리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지만 나의 저주와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여성도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여리고를,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해물을 가르게 했고 요단을 갈라서 건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이 광야에서 행했던 일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당신들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고 어떤 구원자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내가 왜 당신들을 숨겨주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여성이 동족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싫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을 점쳐보니까 저들이 훨씬 더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결단한 겁니다. 어떤 결단요?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도 맞으셨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분은 저주를 받으셨지요. 그러나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배반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나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결단. 그렇죠. 오늘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병도 고쳤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다 좋죠. 근데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줄을 알고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줄 믿어요.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결단. 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과 무리를 구별하셨어요. 무리들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결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을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사람들은 돌밭으로 볼 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올인한 거예요. 마치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꾼과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진주의 값어치를 알지를 못해요.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 전문가는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기뻐해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 진주를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무엇을 투자했어라도 이 진주만큼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희생했어라도 이분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에 돈을 버는 일도 값지고 명예를 얻는 일도 값지고 봉사하는 일도 값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도 값지지만 예수 따라가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 여성이 무슨 부여를 얻었습니까? 그러나 이 여성은 결단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 보세요. 들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 하나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 가족이 몰살해야 되는 모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모험과 위기가 없다면 우리는 결단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을 따르고 싶지만은 내 혼자 목숨이라면 따르겠소. 그러나 내게는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를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인할 때가, 도박하는 사람들이 올인하잖아요. 올인. 나는 되도록이면 교인들에게 인생을 다른 것에 걸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자식의 목숨, 아내의 미래를 두고 당신이 허튼 모험을 하느냐. 모험은 내 혼자를 걸 수 있거나 남은 재산을 가지고 모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돈을 벌겠다고 그것에 아이들의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절대 올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는 인생에 올인해야 될 일이 하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공경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풍토병으로 핍박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했던 수없는 믿음의 선각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그 누구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러했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빼앗은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직업이 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위대한 결단, 이 결단은 그녀가 가졌던 믿음,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여성은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직업을 바꾸는 것 정도도 위대한 결단이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성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비록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은 역사가 살몬,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그 직업이 기생의 직업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거룩한 방백인
살몬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기생의 집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했지만 기생 라하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기생의 집이 구원의 방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 하나 때문에 기생의 집이 구원의 방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여성은 지난 날에는 추하고 더러운 여성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날 추한 삶을 살았고 실패한 삶을 살았고 넘어졌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보세요. 이 여성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방백 살몬의 눈에는 거룩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누가 돼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여성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가 왜 그렇게 유명한 지파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되었고 통로가 되었어요. 직업은 천했습니다. 과거의 삶은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성을 위대한 구원의 일에 이 여성을 들어서 쓰임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목사님, 저는 지식이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과거의 삶이 형편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아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만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위대한 결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십니까? 그토록 주님을 수없이 배반한 나 같은 자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지.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네가 돌아올 줄을 알았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버렸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후회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지난날 많은 삶을 헛되게 살았습니다.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살았고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고 주님께 드리기에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이제 내가 결단합니다. 지난날 부끄러운 삶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결단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의 삶 속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라합과 같은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의 물질에 목마른 사람처럼, 명예에 목마른 사람처럼, 쾌락에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낼까? 아니면 여기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없이 하고 있지만 주님에게서 끊어지고 주님에게서 떨어지고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 죄를